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 신고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기쁨 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맥주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불러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영광 받으시고 진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치유와 감동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회에서 하는 목회자 수양회 제주도에서 시행했는데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많이 힘이 들기도 했지만 너무나 대단한 목사님들이 강사로 세워져서 야,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구나. 엄청난 도전을 받고 너무 부끄러운 그런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강의하시면서 자기는 무덤을 혼자 있을 때 찾아간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또 노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의 무덤을 찾아간다고 그러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자기가 친필로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그렇게 써놓고 그 말씀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렇게 위대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이라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과거가 만들어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중심에서 미래를 또 엮어 나간다고 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연약성을 잘 알기 때문에 연한을 정해 주셨고 또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한 해 상반기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좀 상반기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남은 6개월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절기로 맥주 감사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머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본문 중에 25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특별히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래서 지금은 좀 덜 그렇습니다만 저희 젊을 때 보면 교회마다 표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걸어놓고 성도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것은 전도할 때 전도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율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치유와 회복의 나라라고 해서 8장 9장에서는 12번의 그 이적을 행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다면 새 언약의 율법으로 세워지는 치유와 회복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세우는 방식, 그것은 유일한 전도 방식이다. 그래서 10장에서 12 제자들을 세우고 전도 임상을 내보내고, 그리고 전도 현장이 녹록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전도 현장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메시지로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전도법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의지하는 능력 전도법,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제시하는 복음 제시 전도법, 또 하나는 관계를 통하여서 전도하는 관계 전도법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의 능력 전도는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전도법을 시행했고, 그래서 엄청난 전도를 하다가 파라처치 출신들 네 분이 계시죠. 한국교회에 크게 영향을 입힌 큰 어른들,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들이
한국교회 쇄신해야 된다. 왜냐하면 영성 목회하는 그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영성 목회가 은사신비주의로 선을 넘고 기복주의 신앙을 조장하고, 그래서 교회 갱신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이들이 갱신 운동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로 성장했죠. 이들 때 와서 전도 방식이 성령의 능력 전도에서 복음 제시 전도법으로 바뀝니다. 사형리, 그리고 전도 폭발, 복음 제시 전도법 등. 그러다가 이 복음 제시 전도법으로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훈학 장로가 개발한 이슬비 전도라고 하는 관계 전도가 시작이 되면서 총동원 전도, 태신자 운동, 영적 대각성 전도, 이런 전도들, 총동원 이런 전도들이 이제 그 관계 전도로 일어났지요. 그러다가 관계 전도로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다락방 전도라는 좀 잘못된 전도법이 소개되었고, 애침 전도라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기성교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전도자 존성의 전도법을 도입한 전도법이죠. 이게 좀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 운동의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육신적 관계전도법이라는 전도법을 개발을 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안양에서 목회하는 우리 교단인데 김한옥 목사라고, 저보다 한참 젊은 친구인데, 해피데이 전도법이라는, 저희 전도와 해피데이 전도가 또 한국교회에서 상당히 역할을 감당하다가 사스 이런 것들이 오면서 대중적으로 모여서 훈련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전도운동이 완전히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성경에 나타난 전도는 능력전도, 복음제시 전도, 관계전도, 이런 전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함께 합쳐져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면 훨씬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주님은 전도 메시지가 뭐였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성육신적 관계전도법을 개발해서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집회할 때 일성으로 그 복음제시 전도법을 비판하면서 전도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복음제시는 전도가 안 된다. 복음제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목사들이 저한테 많이 항의를 하고, 그러면 복음제시 전도가 되냐? 신학교에서 복음제시 전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점점 신학교들이 복음제시로 전도가 안 되니까 그걸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전도운동을 일으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전도법, 사도 바울이 한 전도법이 뭐냐? 성육신적 관계전도법이라는 얘기예요. 성육신적 관계전도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서 전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전도법의 근거를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전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오늘 전도할 때 전도 메시지가 복음 제시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고가 모든 분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 제시 전도법이라는 것은
뭐가 전제되냐면 너 죄인이야. 너 죄 짓고 살잖아. 그런데 너 그 죄 값을 해결받아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네 스스로 네 죄 지은 값을 해결할 수 있니? 없잖아. 내가 그 값을 갚아주려고, 해결해 주려고 내가 왔고 너를 위해서 죄값으로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 자, 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겠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잖아요.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접기도 하자 하고 나를 따라서 기도해.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주님을 영접했는데 주님이 어디에 계시니?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 맞아. 이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이게 복음제시죠. 그런데 주님은 과연 복음제시를 하는 전도를 하셨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뭐로 오셨어요? 너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어. 네 죄값 해결을 하고 너 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주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렇게 자기가 오신 이유를 얘기를 할 때 자기도 확신에 차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제시는 너는 죄인이야 라는 죄로 접근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전도 메시지는 복음 제시가 아니라 우리 죄 지은 인간들이 이 삶의 현장에서 녹록지 않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초청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전도운동을 개발하면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거예요. 왜 주님이 자기가 죄인들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믿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니까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죄짐,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겠다고 초청하는 메시지로 전도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1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예정 부분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선택받은 때가 언제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창세 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얘기는 성부인격, 성자인격, 성령인격이 함께 의논해서 이걸 구속경륜이라고 얘기하는데 중보자로 구속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기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목표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 삼으시. 거룩한 백성 삼으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동인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거기
사랑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한다는 건 미리 정한다는 얘기죠. 창세전에 정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기쁘신 뜻대로가 뭐예요? 사랑 안에서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할 때 내가 사랑하니까 이를 택해야지 하고 그 기쁘신 뜻으로 예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네. 왜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찬송하는 게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를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영원전 창세전에, 창세전이면 시간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거예요. 이게 창세전이는 영원한 그 시간이 없는 영원의 상태에서 우리를 그렇게 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직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성경을 찾아서, 창세기 1장은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찾기로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사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절이 두 문장이에요. 하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두 번째는 미션입니다.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26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에 부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은 성부, 성령, 성자, 성령 삼위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의논하신 결과로 27절에 창조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사람이 뭐예요? 남자 인격, 여자 인격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28절에 미션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형상, 자기를 닮은 자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는데, 그 자기를 닮은 자, 그 자기가 어떤 분이에요? 의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자.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 인격과 성령 세 인격이 서로 의논하시는 거예요. 의논하는 존재로 짓는 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에요. 의논하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관계를 나누는 건 인격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 안에서 세 인격이 의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든 자, 그러므로 인간은 뭐예요? 의논하며 사는 존재지요. 저 사람 인격 훌륭해. 그런 분은 뭐예요? 토론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서로 뜻을 함께 모아서 합의를 보고, 이런 분들이 인격이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죠. 인격이 나쁜 분들은 뭐예요? 자기 일방적이잖아요.
자기 주장이에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상대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마주보고 의논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서로 마주보게 했는데 이 마주보면서 의논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 계약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언약장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격인 아담과 함께 언약을 맺어요. 예, 그 언약을 맺는 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지금 관계에서 유계의 질서를 설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셔. 그래서 자기의 주권으로 통치를 하셔. 그리고 아담과 인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주권 인정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의 절정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을 맺은 아담과 하와와 인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주권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절정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이 유혹자를 통해서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지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에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언약을 깨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소. 이건 반역을 한 거죠. 예. 이 반역자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율법 2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죄지은 반역자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8절부터 21절까지 나오죠. 예. 그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하나님이 오셔서 법정에서 지금 두 가지라는 거예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신문을 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먹지 말란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또 하와에게 신문해. 너는 왜 먹었느냐? 저 뱀이 먹으라고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13절까지예요. 이게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 14절의 선고는 뭐예요? 사단의 도구인 뱀을 선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은 사단을 선고해요. 선고하는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나타내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어머니 복음 또는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는 하와를 선고해요. 해산하는 고통을 주겠다고 저주를 선고해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담을 선고해요. 아담은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므로 17, 18, 19절 3절에 걸쳐서 선고를 내려요. 그 선고가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평생 동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평생 동안 고통받고 수고하면서 살게 하려고 환경을 저주해버려요. 그래서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환경에 아주 엉겅퀴가 나게 하고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경작을 할 때 엄청난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게 만든다. 그래서 한 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생을 살다가
결국은 육체적인 죽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지금 19절까지예요. 이 선고가 내려지니까 아담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가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짓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짓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절대 부정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죽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죽인다고 하는 이 죽음, 궁극적인 죽음은 영육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 떨어짐이에요. 여러분, 이 형벌이 선고가 안 돼요. 그래서 살았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쳐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이 왜 한 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고하는 이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 집행유예가 선언되는 형벌이에요. 여러분, 집행유예가 뭡니까? 가령 범죄를 했어. 그런데 초범이거나 또는 정상이 잠자기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년 시형이 내려지면 그대로 바로 구속되죠. 윤석열 그 장모가 3년 형 받아가지고 선고 받으니까 바로 구속되잖아요. 그냥 법정에서 바로 구속돼서 이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유예는 3년 시형이 떨어졌는데 이 실형을 바로 집행을 하지 않아. 감옥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5년 유예를 해. 그러니까 5년 후에 실형을 내리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실형 선고받았던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실형을 살지를 않아. 그냥 끝나요, 집행유예는.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죄를 범하면 3년 실형 받은 데다가 또 범죄한 그것도 실형이 더해져 가지고 구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형벌은 아담이 집행유예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냐? 자, 그 실형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형입니다. 사형이라는 실형이 바로 집행되지 않고 유예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유예가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유예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받아야 될 사형이라는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맺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범죄했음에도 왜 살렸느냐는 이거예요. 이 첫 언약을 창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 언약이라는 얘기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자기와 닮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반역자니까 이들을 죽여버리고 다시 해서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새 인류를 창조하면 돼요. 그런데 창조하지 않고 골치 아프게 이렇게 반역한 반역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행유예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성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실함이고 하나는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하심이에요. 자, 집행유예를 왜 내렸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실성,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성품이 어디서 보장이 되느냐?
언약을 맺으면서 보장이 돼요.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절대로 나는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변치 않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언약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갑이신 하나님과 을인 아담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아담이 계약을 파기해버려. 그러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상대가 계약을 파기해서도 무효화시키지 않고 그 계약을 회복해서 완성시키는, 이것이 변함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왜 전도할 때 죄로 접근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 신실하신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니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골치 아픈 이 타락한 인간을 지옥을 보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닮은 인간을 창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담과 언약 맺은 이 언약을 책임진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역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해서 죄를 지은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 두 가지예요. 현세 받는 형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내세에서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우리 죄인을 언약을 맺을 때 드러내신 성품대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책임지시기로 한 거예요. 그 책임지심이 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사실 25절, 26절, 27절이 뭡니까?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숨으시고 나타나신 것을 25절에서는 얘기하고 27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이게 선택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받은 자들. 자, 죄 지어서 죄값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초청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죄인이지가 아니라 너 아프지? 너 힘들지? 너 얼마나 고생이 돼? 이렇게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심의 긍휼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드러내신 성품, 사랑하시는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김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긍휼이 없으면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면 정죄를 하게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 긍휼로 가득 차 있으면 상대방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죄로 접근하는 복음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긍휼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너 아프지? 힘들지? 얼마나 삶이
힘드냐? 고통스럽냐?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끌어안고 싸매주고 해결해 주면서 여기서 벗어나서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복음 제시를 전도하지 않고, 복음 제시 메시지로 전도하지 않고 우리들의 상처난 아픔, 고통을 끌어안는 전도 메시지로 전도를 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잊지 않아야 돼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고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본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사명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로 결정이 돼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경건생활의 기본기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교 사명과 하나는 문화적인 사명이에요. 문화적인 사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가 돼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 한 사람도 못하고 전도 한 번도 할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과연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저는 심각한 고민이 돼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교회를 안 나와도 신앙생활을 안 해도 너무너무 태연하게 산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처음에 주님을 제가 우리 집안에 아브라함이잖아요. 불신 가정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자칭 의로운 분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다 의롭게 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쉽지 않아요. 저는 예수 만나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우리 부모 형제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 형벌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신학을 하겠다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때문에 너무 강팍한 분이라 예수 예자도 꺼낼 수가 없어요. 1년을 울었습니다. 1년을 울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어느 계기가 돼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죠. 그 말 한마디에 교회를 두 부부가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잘 못하지만 우리 6남매 형제 중에서 저를 비롯해서 3명이 목사예요. 여러분, 왜 전도를 안 넣은 겁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 마음이 신앙생활하는데 강팍해서 그렇다니까요. 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고 모습이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러 엎드리면 부모님이 불쌍해서, 형제는 없어. 형제는 그 나음 얘기고 우리 부모님이야. 계속 울고 또 울고 언제입니까? 언제 예수 믿게 하실 겁니까? 언제 이분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까? 절대로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전도해보면 제일로 까다로운 사람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날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
자,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줄 압니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최고로 불쌍한 것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다른 사람 전도할 마음에 조금도 여유가 없어요. 예?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다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긍휼의 마음.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나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전도하게 하고 전도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없이 가서 복음 제시해갖고 그 사람이 전도가 될 줄 압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기 성경에서는 율법의 짐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그런데 내가 전도 현장에 서보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네 가지야. 하나는 환경적인 어려움. 그냥 사업하다 그냥 쫄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환경적인 어려움이지. 육신적인 질병, 암이 걸린다든지, 저는 그 지병인 허리병이 있어서 늘 그 고통 속에 살아요. 세 번째는 뭐냐? 마음의 상처예요. 네 번째는 영적인 눌림입니다. 여기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보면 환경의 어려움, 육신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영적인 눌림이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도 현장에서 전도해보면 제일로 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짐승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받지 않아요. 식물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받지 않아요. 인간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겁니다. 인간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가 와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긍휼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이 타인에게 긍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의 긍휼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상처를 안 받아요. 왜?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참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을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그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이 생기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전도 훈련을 시켜보면 전도 훈련된 정상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울보예요. 내가 전도 대원들을 끌고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 대상 중에 아주 싸가지 이게 왕성용어가 아니에요. 아주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전도자를 상처 줘. 근데 내가 그 옆에서 서 있으면서 나는 현장 전도를 안 하고 이들을 전도하는 걸 훈련시키는 자이니까 나에게 그 마음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미워 죽겠어. 그렇게 상처를 주는데도 전도자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은 미워하질 않아요. 왜?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가가서 끌어안고 또 끌어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전도를 못 하십니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복음 제시는 설명이 아니라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제시 전도법이 왜 잘못됐느냐? 복음을 설명해 주면
상대가 그 설득이 돼서 예수를 믿을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중생 거듭남이 이루어지는데, 거듭남은 성령의 단독 사역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하도 어렵게 믿어봤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는 최고의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설명해가지고 그 설명을 듣고 나한테 설득당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예수를 영접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 제시는, 복음 제시 전도법은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긍정적이고 소망을 갖고 사니? 참 희한하다 하고 묻는 자에게 그 다음 말씀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묻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따라 하십시다. 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해답이다. 아멘.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 그런데 그 주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주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 이것을 알게 하시라고 하신 거야 라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이 사람이 준비가 돼요.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그때 복음 제시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전도 못하는 줄 알면, 전도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고 쉬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있어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내가 짊어지고 낑낑대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때 참된 자유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어, 이렇게 전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여러분은 이번 맥주 감사절을 어떤 감사로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제 추수감사절 때는 주님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열매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명준 목사, 김미숙 사모, 함께하는 교회 장로님이 누구죠? 김성호 장로님. 교회를 개청해 놓고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명순 목사 보고 가서 좀 권고해라. 내가 가서 예배 뭐 할 때마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하도 내가 야단을 치니까 나를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뭐 아버지라고 뭐 어쩐다고 그러더니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김미숙 사모 갔잖아.
우리 전도하고 있어요.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교회가 살아나겠구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의 열정을 달라고, 또는 식은 분들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총을 간증하면서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28절 전도 메시지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1차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29절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전도할 때는 전도자의 인격을 내걸어야 돼요. 주님이 자기의 인격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보듬으려면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갖춘 자가 그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절대로 나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기 마음은 카르디아, 전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중동 지역은 이 땅이 거칠고 메말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옥한 땅이니까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끌고 가지요. 그런데 그 지역은 말이나 소를 2마리를 세워서 쟁기를 끌고 가요. 그만큼 힘이 더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이 2마리의 짐승에게 힘을 실 수 있도록 여기 목에다가 멍에를, 둘이 멍에를 메고 가는 멍에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멍에를 메고 있어요. 너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순간적으로 내가 자유와 쉼을 얻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영원히 쉼을 얻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고, 이 순종이 뭡니까? 사랑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으로, 주님 곁에 와서 멍에를 메야 되겠다고는 결단하고 이 자리에 서시면 주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주님이 주의 영으로 여러분을 도우셔서 힘들이지 않고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져서 서로가 행복한 쉼을 얻는 삶이 지속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참으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삶, 복음을 증거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를 등한히 하고 전도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도 설교를 하면 성도들의 반응이, 적극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긍휼을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안 믿는 가족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쉼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사명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선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나가 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는 그런 은혜, 은총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주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전도하여서 주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이 사명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7장 찬송 부릅니다. 내 모든 소원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2절 내 모든 소름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 3절 내 모든 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4절 마음에 끄연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는 드림인 것을 신앙 고백하는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0의 1조헌금, 목정헌금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미얀마 선교 헌금을 모두가 동참해서 풍성하게 드린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헌금 내역 따라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소로 영광을 올리고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가는 심령과 발걸음,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 생활과 사업장, 모든 범사, 그리고 모든 관계,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